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간 아무 일 없이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저희들은 보고만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줄 믿사오니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험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복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능력, 기도는 기적,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영적 호흡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경복궁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주님이시여 우리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경찰 선교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찰 회원 가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흠망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오니 주님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양들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저희 양들이 잘 커서 하나님 그 양떼를 양양한 꼴을 먹어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이시여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경복궁교회 예배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한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기로서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때들이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인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매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떳떳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관리에 힘쓰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아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오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번 일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위기에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분열과 분쟁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도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닫혀졌던 전도와 선교의 문도 다시 활짝 열리게 하옵시며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을 생각하시사 속히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척박한 선교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목사님들과 임원단, 신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202 경복궁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경호 홍성욱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가족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 신우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있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과 끼는 우리 최종화 직원 동생 최희승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꼭 치유되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외면치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어둠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2022 모든 직원들 한 분 한 분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저주가 끊어지며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은 주보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멀지 않아 성탄절이 우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뭐 성탄절에 어떻게 우리가 또 경비단 안에 또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시철이기 때문에 또 입시의 자녀를 두고 계시는 우리 또 신우 회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가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재용아 형제가 우리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동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태 우리 계장님께서 오늘 교회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한영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현관 앞에 추리도 해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추리를 위하여 애쓰고 교회에 힘쓰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심소영 자매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늘 또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 갇힌 그들이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는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계름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오늘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바른 건징을 통하여 순결해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갖고 발전돼 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또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도들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대의 지도층들 또한 사내들의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오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 상실되어 버릴까 두려워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늘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이제 죄를 벌함하려고 할 때에 오늘 사도들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임을 증거할 때에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놔서 구제하고 유무상통하고 산 가운데 함께 그 초대교회가 삶 속에서 누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사탄이 계기가 들어와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이 그 바나바가 정말 모든 것들을 헌납하여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들이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보시고 자기들도 제사를 팔아서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참 그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값을 팔아서 돈을 취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성경은 사탄이 들어갔다 하니까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했던 예물을 다 드리지 않고 감춰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아나니아가 왔을 때에 네가 이게 다냐고 말할 때 다라고 했을 때 그 혼이 떠났더라.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와서 아내가 또 말하니까 똑같은 말을 할 때 그 영이 떠났더라 해서 정말 초대교회에 강력한 징계, 권징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사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마 다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임해되어졌을 때 오히려 교회를 배척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함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면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은 이러한 사건이 임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지고 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12장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건직을 한다 그러면 잔인하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진리 속에서 힘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논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고 또 그냥 학장 일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실함을 못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그 자체를 전하고 그 자체대로 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증으로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종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치료한 일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구원시킨다는 확고한 그 원리가 그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고 구제만 하고 도와주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온전한 역할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러한 건증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그 사랑과 믿음과 정절 안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 가운데 속에서 힘과 나보다 낮고 어렵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업심여기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고 여기고 정말 믿음의 정절 하나님 믿고 의지가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생명을 유지해 왔던 것은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본인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해 나가서 이 씨앗이 계속 퍼져서 오늘도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핍박받을수록 내면적으로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교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또 매스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여서 기독교가 나쁜 그런 것을 인식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고 목사까지라도 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폄하되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거하고 생활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실천해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그만 잘못한 것은 비방을 하거든요. 정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마음들을 감동시키도록 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해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해 가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실시되지 않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순결하게 유지해 가도록 역사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죄한 곳에서 그래서 놔둬버리면 그 물결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이 확장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 더 성결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성도들이 스스로 다짐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건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헌법을 강의하면서도 우리 정치가 있고 건징의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많은 교회가 이게 건징의 부분에 대해서 행하지를 못하고 또 건징을 당한 성도들은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냐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목사이면서 이건 목사의 스스로들이 권위를 낮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징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교회는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건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더 교회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가고 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고 바른 믿음과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의지해 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갑니다. 기독교의 역사 이래 곳곳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핍박을 당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편파적인 그러한 보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바른 말씀 속에 바른 삶 속에 나아야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더 오히려 열매가 맺혀져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 의지하여 내 신앙과 믿음을 파수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여기 모임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두 개의 큰 행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잘 형성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에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곳에 모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는 모이기에 패한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 모여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사태가 되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와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GFC값으로 셀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배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들이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고 어렵고 힘들어진다.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소위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예산도 훨씬 더 들어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배가 1부부터 7부까지 요즘은 큰 교회는 499명밖에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또 그 앞전에 99명밖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또 그 앞전에 몇 명밖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예배를 쪼개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안 되면은 전부 다 교회에 각별하게서 차를 교회 주변에 쫙 세워놓고 그 채널을 맞춰가지고 드리게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성도들에게 빠지지 않고 했던 그러한 교회들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교회 예산도 차고 넘치게. 근데
이러한 코로나 사태라고 그래서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한 그러한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들어올 때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또 99명을 딱 못 오고 남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열받아가 교회를 떠났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이 경복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10시 예배와 원래 12시 20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쇠퇴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믿음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더 멀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그들은 권징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의지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신도 이의 모든 불신자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사도들을 인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면서 아름다운 신교의 모습을 보자 그 나머지도 감히 사도들까지도 신교의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히 막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 또한 어부들이었고 그러니까 학문도 없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도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인 바리새나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칭송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학벌이 많고 높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최고의 학벌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대표기도 시키면 점점 떨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이루지.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배 순서를 뺐던 것은 찬양할 때 이미 예배 시작을 다 기도해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준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들의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이러한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도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주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돌아오는 교회 앞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인도해 가는가, 또 산 가운데 속에서 번유되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분들을 먼저 믿는 자를 잘 양육하고 섬기고 붙잡아서 정말로 주의 빛가루로 세운 교회에 왔더니 내가 세상에서 어느 단체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당장 손해 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이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 상관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은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병든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오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들이 목하는 환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도 계속 밀려들기 때문에 그곳에 어찌할 수가 없고 가득 밀려지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그 믿음대로 병이 낫게 되어졌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고, 또한 귀신 들자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의 역사는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를 하여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 밟아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옆에만 가도 났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사모함을 갖고 갔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늘 바울의 오늘 그 베드로의 그림자,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나은 것을 보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베드로가 그림자나 바울의 손수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70년도 80년도 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곳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나았어요. 제가 80년도에 제가 결핵을 걸렸고, 그 78년도에 결핵을 걸렸죠. 학교를 대학을 갔는데 2년 동안 결핵을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휴교령이 학교가 내렸어요. 강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거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평신도예요.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에요. 그분한테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뭐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병을 날려 고백을 해야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을 갖고 혈액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지금도 흔적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지하에다가 개척만 해도 막 성도들이 모여들 때였거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고, 또한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 기도원 안에서 병 낫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어서 80년대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25%에 입각한 기독교도 변창되어졌고,
곳곳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루어져 갔던 그런 상들이 전개돼요. 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제가 88년도에 전북 순창에 가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도요, 나는 기도를,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간 줄은 몰라요. 본인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요. 아이고, 발의가 다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어떤 한 여학생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주 정신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다 치유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못 느끼는데 성령께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러한 역사를 이루도록 했고, 제가 서울에 와서 94년도에 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할 때에 6개월 동안 성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해서 20명, 30명 계속 참석해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죠. 이 7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 갑자기 설교 말씀 중에 배가 뜨거워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이 되게 됐고요. 또 어느 한 성도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결혼을 3년을 했는데도 애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냥 갑자기 막 뚱뚱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애 낳기는 불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얘를 우리 내 교회 한 3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나는 몰라요. 본인들이 강력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요. 그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임하니까 6개월 이후에 교회가 등록한 사람들이 차원 그냥 30명까지가 등록이 되는 그런 역사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면은 오늘 우리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많이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만치 산모하지 않고 그만치 갈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어떤 병이 대부분 우리가 보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다 병원에 가서 의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오늘 이 시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계속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그 건징을 행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지도 않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믿음 생활은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지를 않습니다. 늘 원수마귀들은 우리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늘 계계를 부려서 우리도 하여금 그걸 시험 든다고 그러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갖고 올바른 말씀으로 바로 쓴 사람, 그러한 것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잡고 그 말씀도 나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파수하여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먼저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로 우리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나라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경찰관들이 정말 복음화되어지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또 202 경비단 안에 속해 있는 단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무 사고 사건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 경복궁 교회와 또 우리 시의회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각자 기도를 특별히 또 여러분들 최희승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한 분열과 분쟁 속에 있지만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삼아주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쓰임받아들여지는 나라 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시어 간절히 간구하기는 희망하는 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정거다가 이 민족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게 하시고, 202 경비단을 기억해 주시고, 단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건 사고가 없도록 돌봐주시고, 우리 이곳의 경복궁교회를 세우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신회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각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만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태정화 형제 최희승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땅이 육신의 병마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의 빛값인 손으로 어루만져줘 안수한자를 통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깨끗하게 취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한 우리 믿음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한자도 응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오늘도 응답하게 하시고,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한 대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정성들어 주 앞에 예물드는 손길 속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열혈을 쏘는 손길들을 말라기 선자 약속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물드는 손길 손길들을 감사 조건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령금들의 손길에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될 예물 되게 해주시고, 예물들의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쉬어 예배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될 머리예와 이 나라 이민족 예와 202 경비단 예 경복궁 교회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